둘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윈터 스톰 때문에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예배로 부르심의 시간 우리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하루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텍사스 윈터 스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인데요. 어떤 분의 설명에 의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곡이 붙여진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국 가락에 붙여진 시편 23편도 있습니다. 나훈영 씨가 작곡한 그 시편 23편인데요. 그것은 6.25 전쟁 때에 남한이 밀리고 밀려서 진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그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작곡한 그런 곡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이 오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 같이 소리 내서 6.25 전쟁 초기에 정말 국가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은 시점에서 그날 예배하는 자리에 이 찬양을 했다라고 하면 참 시간과 문화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화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물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찬양은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우리말 가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자주 했었는데요, 항상 영어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 가사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사도 아니고요, 가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찬송가를 할 때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은 몇 년 전에 영국 어느 홀에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찬양에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곳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모든 언어와 열방과 민족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 그거 말고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let me sing with the evening.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Reaching love in your soul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Oh,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He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nt,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sing Your praise unending.
열방을 위한 기도는 찬양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계속 되어지는 동안 그 화면 밑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계속 지나갈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주된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그 동영상 제일 밑에 서브타이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Our source, our everything.
여러분에게 드린 그 예배를 위한 자료에 열방을 위한 기도 3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치유를 구하시는 기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비전 선교회 교회 성도들을 같은 시간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거룩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저희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종이 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으로 새 생명 받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성숙함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교만 안에 갇혀서 전적으로 이웃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려 하지 못했음을 통렬하게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돌림병과 미움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회 권속들이 더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넘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로 자유로운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조금이나마 주님의 향기를 남기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추운 날씨가 몰아쳐도 주님의 온 길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지치지 않는 힘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더 잘하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몽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피어나고 믿는 자들은 더욱 깊이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그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현지 사람들과 공감함으로써 마음과 귀가 열려서 믿음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숙고하며 소외되고 억압된 생명들을 살리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행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행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모처럼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에는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그 13절 말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의 핵심은 그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이 유명하고요. 물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꾼 지 11개월이 만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 있는 정부단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면서 예들을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예들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스트레스들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경우 이렇게 상담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울감 및 무기력함을 느끼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자료인데요, KBS가 2021년에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를 조사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추석 때 조사한 55%에 비하면 약 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여성 68%, 여성에게 남성보다, 즉 55%의 남성보다 높게 나왔고요. 주부 76%의 주부와 자영업자 72%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마켓도 가지 못하고요. 사실 마켓에 가는 이유가 단지 생필품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마켓에 가는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 이전에 수요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바람도 쐴 겸 긴장도 풀 겸 해서 꼭 제 아내하고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마켓을 HEB나 크로거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요즘 그것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끔 외식하러 식당에도 가지요. 그런데 그 식당에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기분 전환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바람을 쐬기 위해서 굳이 그 식당의 음식이 그리워서 꼭 그 식당의 음식을 먹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식당을 가는데 그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물론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을 감독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먹이고 시키고 24시간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죠. 성도를 비롯해서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아이 키우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흉도 보고 등의 일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코아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지지 못하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참석이 주된 이유이겠지만 주일날은 그날 하루 차려입고 온 가족이 정말 외출하는 날이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힘들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가신 우리 전익수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가격리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게 항상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을 때,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과 나갈 수 없어서 집에 있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만약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을 당할 어떤 감옥에 갇힐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감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감옥 생활이 어떻게 끝날지, 사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석방일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의 그 말을 바꿔서 프리즌 블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프리즌 블루가 굉장히 상승하지 않을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크게 기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영혼을 신선하게 하는 사건, 바울의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보이는 그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태도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크게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생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관심, 그리고 그 배려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신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단어로 사용하면 refresh 할 수 있고 renew 할 수 있고 revive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관심과 생각과 그 배려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인 관심과 배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의 기쁨을 얘기하죠. I rejoice greatly.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개인 번역가가 빌립보서를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배려가 다시 싹트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배려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이유로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가이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중간쯤에 위치하는 지중해 쪽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그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 그 로마의 팔레스타인 행정 수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그곳 감옥에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줌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관심을 쏟고 그로 인해서 나는 정말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4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헬라어 단어로 얘기를 하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2장에 빌립보서 2장에 2번 나옵니다. 2장 2절과 2장 5절에 이렇게 2번 나오는데요, 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 단어가 2번이나 사용이 되면서 이 단어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와 연결시키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려 깊은 생각 또는 태도, 계획 등을 사려 깊게 계획 등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바로 이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쉬운 성경은 이것을 더 쉽게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4장 10절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 어떤 성향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그냥 기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I rejoice greatly, 말할 수 없이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요,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일어났다, 다시 싹이 났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 꽃 피우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고요,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또는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번역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요,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다. 지금 텍사스에 스톰이 밀려와서 지금 굉장히 춥고 얼어붙었습니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드디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잔디가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생각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들, 그것이 다시 지금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한동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어떤 겨울과 같은 어떤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좀 냉각기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겨울과 같은 어떤 시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싹이 나는 것과 같이,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한 번도 기울이지 않았던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처음에 아주 오랫동안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에 어떤 그 추운 시간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겠는가? 저것은 뭔가 바울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서 혹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런 바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까?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까? 그를 배려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오해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두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일에 그 바울의 부정적인 예를 사용했던 사람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추운 겨울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바울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향해서 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 바울을 크게 기쁘게 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려 깊은 배려, 네, 그동안 우리가 뜸했다면, 그동안 우리가 차가운 어떤 밋밋한 어떤 무관심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려 깊은 배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그 대상을 우리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불우를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좀 더 힘이 되는, 조금 더 견디고 오늘 하루를 더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각, 태도는 바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한 표현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던 것이죠.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헌금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사려 깊은 배려를 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살아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게 결과가 뭐냐? 헌금 또는 선물이라고도 표현되는 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4장 18절 여러분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 그것은 헌금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낸 헌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4장 10절에서 I rejoice greatly. 몹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몹시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생각, 빌립보 교회의 마음, 빌립보 교회의 태도, 빌립보 교회의 그 배려하는 마음, 사도 바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헌금을 보내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몹시 기뻐한다는 사실을 표현을 해놓고는 그 다음엔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자기를 혹시나 빌립보 교회가 오해할까 봐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 우리 사도 바울 굉장히 돈을 밝히시는구나,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할까 봐 추가적인 설명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 추가적인 설명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도 나는 직면해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상황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낸 헌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꼭 선교 헌금이 아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필요에 사용하십시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도네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심지어 그 빌립보 교회 헌물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느냐면 제사 또는 제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헌금은 빌립보 교회의 예배의 행위였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구약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예배, 제물과 같은 그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자기에게 보내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여러분은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울,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 고통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행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그 살아깊은 배려의 결과로 나에게 보낸 헌금은 곧 나의 고난, 나의 육체적인 고난, 나의 physical suffering이겠죠. 나의 육체적인 실제적인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블루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에게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인 어떤 도움, 배려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당신이 나에게 베푼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겠죠. 그런 표현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기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동참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고난과 환난에 참여했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빌립보 교인들의 고난은 경제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소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경제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을 위해 헌금하는 것은 그들의 생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도 어려웠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동참하면서 더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유 있는 가운데서 베풀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고난을 같이 나누는, 같이 동참하는,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대표해서요 또 한 성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성도가 바울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돌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가 아마 계산을 하면 한 1300km가 된다고 해요. 한 10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를 시켜서 대표로, 그리고 그 대표로 가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25절 이하를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요, 동역자요, 존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존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즉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냥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에게 아마 특별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매일 찾아가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와라 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이죠.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듯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음은 있었는데 다하지 못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과 관련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군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심, 생각, 배려,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은 물질적인 지원으로 표현이 되어졌고 심지어 한 성도를 대표로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돌아보게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바울을 크게 기쁘게 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면요,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보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의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편지에 해당하는 그 디모데후서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곳을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오네시보로의 얘기를 해요. 근데 오네시보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격려해 주었을까요? 그 당시 1세기에 어떻게 격려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커피숍에 불러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목사님 혹 목회는 어렵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어떤 필요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동무가 되어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떤 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성도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로마까지 오네시보로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찾지 못하니까 수소문을 아마 한동안 동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디에 있게 됐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마 수소문하고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았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교회와 성도를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삶을 새롭게 renew하고 revive하고 refresh 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잘해서 이런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뻐했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어떤 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성도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받기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배려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에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이죠. 누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 안 해주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라는 마음이 만약 든다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코아 식구에게, 아니 여러분의 이전 코아 식구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에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베일러 대학의 교수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 1세기 2세기에 그때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생존율은 일반 시민들의 생존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만 돌봤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돌봐서 그 돌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전염병이 그 창궐 했을 때 서로가 돌보았다는 일이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물이 필요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물을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가장 간단하게 물을 떠다 갖다 준 사건이 그를 살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정말 로마 전역은 모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러죠. 길에도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돌보면서 작게는 물 한 모금을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한 일은 그들이 매일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 것뿐이다. 기독교는 긍휼과 자조, 셀프 헬프. 기독교는 긍휼과 자조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한 일은 그들이 매일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 것뿐이었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6피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걸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 걸 당연히 지키면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K 목사를 회사로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했다. K 목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음식점 배달 알바를 뛰며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벌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데 최근에는 대면 예배가 제한된 까닭에 사실상 목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내가 오늘 그를 부른 까닭은 어제 전라남도 목포에서 어느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장님이 싱싱한 가리비를 잔뜩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맛있는 해물 샤브샤브를 만들어 함께 먹고자 함이었다. 목포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장님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얼마 전부터 다양한 해산물을 택배로 보내주시기에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았더니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좋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냥 앞으로도 종종 좋은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주실 요량이라고 대답하셨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이런 과분한 호의를 입는 것이 가당한 것인지 싶지만 잘 받아서 직원들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 먹기로 했다. 오늘 점심은 순전히 K 목사 한 사람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그는 정말 맛있는 표정으로 점심을 뚝딱 먹어 치웠다. 사실 어젯밤 문득 K 목사가 떠올랐던 것은 저녁에 생각지 못한 돈이 조금 생겨서 아무래도 나보다는 K에게 그 돈이 건너가는 것이 더 선할 듯 하여서 그 때문에 보자고 한 것이었다. 더불어 K 목사의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다고 하여 아토피에는 루이보스 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려먹는 루이보스 차를 한 봉지 선물해 주고자 함이었다. 약소한 선물이었지만 그걸 받아던 K 목사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그도 고난한 삶의 짐을 잠깐이나마 내려놓고 아주 작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내가 공치사 같은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잠시 K 목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 수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이 고단한 세상을 견뎌낼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잠시 K 목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 수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이 고단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고단한 세상을 견뎌낼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 상황, 감옥에 처하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루를 살아갈 견뎌낼 힘을 그도 공급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는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 한번 사려 깊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힘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와 목자들과 집사들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든지가 다 그 일에 동참해서 우리 함께 이 지금 어려운 때를 견뎌낼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 가졌던 생각하는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한번 누구를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역대급 윈터 스톰이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